어느 한 뼈대 있는 집안에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손도 귀하고 아기를 낳았네요.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아기를 이제 낳은 이후에 산후조리를 하고 이제 그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을 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연세가 아주 높으신데 그 마른 젖으로 그 손자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 젖은 말라서 젖이 안 나오는데 그 젖을 그 귀한 손주에게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화도 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바로 못하게 할 수가 없었어. 이제 밤에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젖도 안 나오는데 그 마른 젖을 귀한 내 아들에게 물리더라. 그 말을 해도 남편은 중간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열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젖도 안 나는데 그 마른 젖을 우리 아들에게 물리더라 라고 막 인터넷에 이 여자들이 모이는 그 여성들이 모이는 그 사이트에 올리니까 막 서로가 막 그 시어머니는 미쳤다, 정신이 없다, 더러워 죽겠다, 뭐 이런 막 댓글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분이 이제 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한 분이 그 며느리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의 명언이 있어요. 세댁 맛으로 승부하게. 이 한마디로 그 며느리의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승부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 능력 바뀌고 내 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보다는 때로는 눈물의 인생과 슬픔의 인생, 폭풍의 인생, 때로는 비바람의 인생이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의 그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상당한 공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혈류증이라.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러한 혈류증.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지, 수많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고 수많은 좋은 명약을 먹고 마셨지만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치료비입니다. 좋은 약을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약값입니다. 다 협의해도 자기의 몸에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26절과 25절과 26절에 우리가 한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을 보면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용하다는 의사에게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많은 육체의 괴로움은 훨씬 더 증가되었죠. 그러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치료비잖아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아니, 돈을 많이 써서라도, 치료비를 써서라도 내 몸이 회복되고 병이 나으면 땡큐죠.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치료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다. 치료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약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겨서 그 몸은 더 망가진 상태였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한 여인의 인생과 우리의 몸이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몸이 병마로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수 있어요. 때로는 병원에 계시고 때로는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의 육체의 노쇠함,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우리 가운데 오는 급작하게 오는 그 질병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인생의 성부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요, 내 인생의 성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부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12해 동안 혈병을 앓는 이 여인은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예수는 병을 낫게 한다. 이미 예수의 삶의 궤적이 그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가 병을 낫게 하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귀 안에는 번개가 치듯이 번쩍했습니다. 아,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을 낫겠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4절 그리고 그 이후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해서 에워싸고 물이 밀려가듯이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생각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살짝 예수의 그 옷가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구나. 나도 예수와 만나면 나도 병이 낫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의사 만나면은 병 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의사 만나면은 병 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약 쓰면은 내 병 나을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여인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했어요. 이것을 순종했어요. 이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27절에 보면은 빨간 글씨를 해놔야죠. 그죠? 그렇죠. 빨간 글씨를 안 해놨나요?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방금 변화됐어요. 자, 이제 방송실이 변화됐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의 옷, 우리의 옷이야 뭐 이렇게 누가 잡아당기면 야 누가 잡아당기냐라고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그 옷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런 옷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옷이 있는데 그 망토 같은 게 있어요. 그 망토 같은 그 옷의 끝에 우리가 말하는 약간씩 나오는 털,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 찌찌트라고 하는데, 여인이 손을 댄 옷은 바로 저 찌찌트예요. 바람에도 흔들리는,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저 옷가를 여인이 예수 모르게 살짝 떼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성부처는요, 인생의 성부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부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부처는 없으셨나요? 목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도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 목회 활동에 성부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처를 놓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의 성부처, 그 성부처를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부처가 왔을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성부처, 자기 인생의 그 성부처, 내가 예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의 그 옷과 그 찌찌트, 바람에 살랑이는 그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는 그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여러 곳곳에 인생의 성부처일 때마다 순종한 사람들, 실행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손자만 봐도 그 손자가 얼마나 귀한지 이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바꿔버려요. 아내의 사진도 아니고 아들의 사진도 아니고 왜 그게 손자의 사진이 거기에 떡하니 튀어나오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손녀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50에 만약에 알을 낳았다면 그 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이를 낳았네요. 10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양을 잡듯이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훑어내고 단을 쌓아서 나무 위에다가 몽창 불을 살라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얼마나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몸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요구하지 왜 내 아들을 요구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들, 귀하고 귀한 그 아들, 독자 이삭, 나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그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하는 말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나죠.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느냐. 이제 네가 지금까지는 이삭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나는 느꼈는데, 너가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승부처.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승부처였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인생의 승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승부처 때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바꾸시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여주면 저 북쪽에 있는 게 아람 나라예요. 아람을 다르게 말하면 시리아라고 얘기하고, 시리아를 다르게 말하면 다메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아람의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혼용해서 마구마구 써요. 아람 나라의 왕이 편지를 보내었어요. 우리의 귀한 나만 장군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는데 너그 나라에 용한 사람이 있다 하기에 이 나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병 환자인 이 나만 장군 손에 이것을 보내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북왕국의 요람 왕이 기절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병을 고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일을 어찌하냐? 슬픔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을 하는데 그 얘기가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엘리사가 임금님, 그 나병 환자 저한테 보냈어요. 그 나만 장군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갈이 이제 나만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행원들과 함께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가면, 야, 이제 레드카펫 딱 깔아서, 이 빨간 카펫을 딱 깔아서 나를 영접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 앞에 가보니 엘리사가 종시켜가지고, 나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어요.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힘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강대국이고 내가 먼 길을 왔는데, 내가 왔다면 이 레드카페 깔아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방 안에 영접해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든지 나를 축복 기도를 하든지 치료 기도를 하든지 뭔가 나의 눈에 보이는 일을 해줘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나는 그지 못한다. 아니, 우리 다메섹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는 아나바 강도 있고 바르바 강도 있는데 그 강이 이 요단강 쫄쫄 흐르는 이 강보다 못하냐? 나는 못하겠다라고 돌아서는 때 그 수행원 중에 하나가, 장군님, 만약에 이 선지자가 이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지시했다면 그 일을 안 하고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보다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미션을 시켰다면 과연 안 하겠습니까?
만류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목욕하고 나오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왕하 5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잖아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인생의 성부처. 나만 장군이 인생의 성부처에서 순종할 때, 그 일을 실행할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성부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부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실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부처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생부처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인생의 성부처를 만났을 때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이 모여서 밀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밀려서 예수님의 옷을 대었겠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 천만에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댄 사람을 보시려고 둘러보니 여인이 그것을 바로 알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생의 성부처의 핵심이 뭐냐? 인생의 성부처의 그 핵심은 한 가지예요. 믿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12해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 믿음은 바로 28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예수의 옷에, 그 옷이라는 찌찌트, 바람에 살랑이는 그 찌찌트의 손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만 대어도 나는 이 병에서 치유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성부처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부처의 그 핵심은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당사자의 믿음이든 주변 사람의 믿음이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본문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중풍병이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왼쪽 모든 전신이 중풍병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왔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온 것도 아니고 주변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려주잖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아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었을 때, 질병에 걸려 있었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은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2해 중풍병을 앓는 여인이 아닌 중풍병자로 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주변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승부처의 그 핵심이 뭐냐? 인생의 승부처의 그 핵심은 결국은 믿음이.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든 주변 사람의 믿음이든 그 핵심은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몸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원천의 핵심은 뭐냐? 믿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치유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질병 아닌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 승부처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은 무엇을 근거하느냐? 믿음을 근거한 순종입니다.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니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